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성례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이 56절 말씀으로 그 예수님과 연합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 그 11월 달에 성례 주일에 우리가 요 앞에 있는 본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영지주의자들보다는 주로 이 유대인들을 비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 성만찬과 연결시킴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이 영지주의적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이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내가 믿어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과정 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어요 라고 하는 그 지적인 동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실천이 동반되어지는, 내 믿음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이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떨어지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고, 자, 오늘 본문 52절 말씀을 보면요,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투는 모습 역시 이 수군거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바로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투며 수군거렸던 것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다시 말하면 성찬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거듭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직접 먹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것은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직접 먹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이 성만찬과 관련되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이 로마 정부는요, 성도들이 이 성만찬을 행하는 것을 두고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육과 피를 먹는다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성만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보혈의 대속이 나와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것이 관계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조점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이 연유가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참으로 좋은 것, 맛난 것 먹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분이 기름진 것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깊은 좌절에 빠진 인간이 아무리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먹는다 해보십시오.
그 음식이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까? 지혜를 줍니까? 광야길을 걷다가 쓰러진 그 엘리야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그는 천사가 마련해 준 이 떡과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그 천사가 보내준, 천사를 통해서 주는 이 떡과 고기를 먹었으면 엘리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힘을 내서 자기의 사역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는 용기 백배해서 사명의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했나요? 돌아갔어요? 아닙니다. 그는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서 온갖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이 사람을 길러내는 것처럼 보이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식이나 음료가 사람에게 진정한 용기와 이 생명과 소망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만찬의 떡은 어떻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일찍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 아주 이른 시간부터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로 오늘 우리가 좀 이따가 성찬 예식을 할 때 떡을 이따만한 떡을 하나씩 입에 다 집어넣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한 손톱만한 그 떡 하나 나눠주고요, 이 잔도 뭐 이런 큰 잔에다가 나누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잔에다가 그렇게 해서 잔을 나눕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만찬이 아주 소량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이 소량에 불과한 이 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영혼의 힘을 얻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힘을 주진 않지만 육신에게 주는 어떠한 힘도 능가하는 영적인 힘을 준다는 거예요. 죄인을 변화시켜 의인이 되게 하고요, 자기의 추악함에 도저히 발견하지 못했던 이 죄인의 눈을 밝혀서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은총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나갈 수 있는 아무런 용기가 없던 사람이 이 성만찬의 떡과 이 잔을 대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엄청난 힘과 용기를 공급받고요, 마른 풀잎이 여러분 이 봄비에 소생하듯이 그렇게 소생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은혜가, 왜 그런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만찬에 담긴 예수님의 살과 피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당신의 몸을 깨뜨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값없이 주셨습니다. 돈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돈을 받고 받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과연 누가 이 양식과 이 음료를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그 혜택을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돈 없이, 값없이 이것을 제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귀중한 사랑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떤가? 이 양식과 이 음료를 여러분 사모하시나요? 사랑합니까? 이 양식과 음료를 받아쥐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맛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아무리 멀어도 이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면서 이 성만찬의 시간만은 애써 피해가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리고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1년에 몇 번 드리는 그 행사 정도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만찬의 이 떡과 잔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이 세례교인으로 제한한 줄 여러분 아셔요? 왜 제한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만찬의 이 떡과 이 잔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가치, 그것을 아는 자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소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가치의 소중함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귀하게 여기며 또 사모하시고 그 양식과 음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 힘을 공급받는 주의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찬식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면 내가 영생을 얻지 못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 물질 세계, 다시 말하면 육체는 무가치하고 영적인 세계, 정신만이 고귀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몸으로 하는 행동, 다시 말하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는 활동,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무가치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느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 영지주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되어진 신학적인 관점,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없나요? 여전히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데요, 또 시간이 지나면 스물스물 또 올라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를 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지금 20만 명씩 확진자가 나와서 이 교회에 모이는 게 어렵다, 아직도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부는요, 제가 이 다음 주 지나면 좌석표에 있는 그 거리두기 다 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 안에서 몇 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70%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작년들은요, 한 번 예배 다 드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정창희 장로님하고 노예를 갔는데 딱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적용을 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제 옆에 정 장로님 앉아 계시는 건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다른 목사님들 옆에 막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막 가시고요, 사람들이 막 겹치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색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지금 알고 있으신지 다시 한번 이 성례 주일에 우리가 성찬을 이제 앞두고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교회가 함께 모이고 함께 먹고 마시고 구제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등의 이 삶이야말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참된 신앙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결코 정신세계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삶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 곧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과 아주 신비로운 그 연합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리고 계속해서 이 57절 말씀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이 보내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살게 되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5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당시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신비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신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황홀경, 신비한 체험, 이런 것을 강조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은 오히려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그 신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진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 신비, 예수님과의 연합은 여러분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실천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일에 이 아침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이제 2부 예배 때는 학습이 있고 또 입교, 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것, 또 헌금을 하면 성도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이 성도라고 할 때 예수님이 성도로 삼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을 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존재하는 방식이나 사고나 이 존재의 목적 등이 예수님을 닮아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무관하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그가 하는 말이나 품는 생각이나 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가 직분자를 할지라도 오래 믿음 생활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나와 무관하다고 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6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어렵대요. 누가 들을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요, 예수님의 이 설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떠나갔대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어렵다고 하면서 떠나갔을까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의 기적과 같은 그런 물리적인 기적이나 이런 기적을 계속 베푸시면서 나 따라와 하게 되어지면, 아니 못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도 이 시간 암에 걸린 환자들이 살아나고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막 이러면 여러분이 도남지역교회 미어 터질 겁니다. 예배요 하루에도 7부, 8부, 9부, 10부씩 예배 드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 인격 전반의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삶의 전반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내 생각과 내 가치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연합하는, 그냥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내 삶의 태도가 바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닮아내므로, 처음에는 모방이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볼까? 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지지만, 진정한 변화에 대한 그런 열망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런 축복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비로운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데요, 믿음의 영역에는 이런 겁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포함되어집니다. 우리 일상에서 주님과 연합한 모습이 드러나는 은혜가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